그 이의용이라는 분이 쓴 그 감사행전이 시리즈로 나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손흥민의 텐텐 클럽과 텐텐 감사행전이라는 글이에요.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잘 알지만 그 친구가 그 10번 골을 넣고 나면 또 10번은 또 어시스턴트를 한다고 그러네요. 어시스턴트 10번, 골 10번 하면 텐텐이랍니다. 그 텐텐을 달성한 선수가 별로 없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관심을 가질 만한 위대한 인물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인도 항상 사역을 하면서 항상 감사와 감사로 텐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또 주는 삶을 사는 그 텐텐이 됐으면 좋겠다는 글을 제가 읽었는데 상당히 고무적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은 아침에 그 멋진 찬송을 부르게 됐습니다. 오늘 465장은 그 페이퍼에 나와 있잖아요. 찬송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찬송가 내가 부른지 말고 찬송가도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떤 찬송인가. 기록되어 있는 그 찬송이고 동시에 우리가 부르면은 눈뜬 기도고 또 찬송이 되잖아요. 제가 1985년에 제가 성경 공부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서 한 250명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그때 넷 클래스로 나눠 가지고 계속 강의를 했는데 그때 찬송가 공부하기 때 주제가로 부른 찬송이 이 찬송이에요. 벌써 40년 동안 이 찬송가를 불러왔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처음 부른 분도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좋은 찬송입니다. 오늘 그 1절에 보면은 그 셋째 달에 보시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그 첫 번째 반복해서 나오죠. 후렴은. 그 다음에 2절은 그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우리 CEO들의 자세잖아요.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반복입니다. 또 3절은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누구 발자취예요? 주님 가신 길 그 발자취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이며 또 이게 찬송입니다. 근데 그 3절은 3절 시작할 때 재밌는 귀절이 나오죠.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요. 우리 늘 바쁘다는 핑계로 안 하려고 그러는데 늘 바쁘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바쁘다는 말은 마음이 망했다는 뜻이잖아요. 마음이 망해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늘 힘써 기도하는 기도를 빼면 안 되죠.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 오라레 에스터 라보라레 라보라레 에스터 오라레 그래요. 오라레란 말은 기도한단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라보라레 노동하는 것이다. 노동이 곧 기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줄여가고 명령이 오라 에트 라보라 기도하라 일하라 그랬어요. 일과 기도는 항상 동시에 같이 하는 명령입니다. 동시동기.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늘 바빠도 힘써 기도하겠다. 오늘은 또 주제가 사도행전 20장 35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말씀이죠. 이것이 그 공동 번역에는 캐톨릭과 같이 사용하는 성경 번역에는 나는 여러분도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행복하다고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명심하도록 언제나 본을 보여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비량 목회하는 분이죠. 자비량. 그래서 그 앞절에 그 33절 보면은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와 내 일행에 필요한 것은 모두 나의 이 두 손으로 일해서 장만했다. 바울은 기술자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텐트 메이커라고 그러죠. 천막 치는 사람인데 요즘 직업으로는 인테리어 업자 같아요. 인테리어 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그걸로 자기는 손재주가 있어서 그걸로 벌어가지고 자기 선교비를 충당하면서 동시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자기 일행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본인이 벌어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일하는 사역자. 그럼으로써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주는 것이 복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실업인을 든다면 록펠러죠. 미국의 록펠러가 33세에 100만 장자가 됐습니다. 이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11조를 잘했던 사람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11조를 해가지고 살아있던 부자가 됐어요, 정말. 33세. 또 10년 더 지나고 나니까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됐습니다. 또 53세. 10년 지나서 여러분 세계 최대 갑부가 됐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지금 세계 1위권에 올라갔어요. 한국이 지금 세계 경제 지표로는 10위라고 하지만은 5천만 밖에 안 되는 사람 가지고 이렇게 지표를 올린 거 보면 세계 1위예요. 근데 올라가는 게 갑자기 짧은 시간에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10년 단위에. 이렇게 크게 됐는데 이 록펠러가 53세 최대 갑부가 됩니다. 세계 월드예요. 그는 한때 미국 정유소의 95%를 차지했고 그의 재산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보면 빌 게이츠의 재산보다 3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 행복하지 않아요. 미국 의회가 이 독점 방지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가 추진하고 있는 인수합병 못하게 했고 사람들이 그를 향해 돈밖에 모르는 더러운 부자라고 손가락질 하는 바람에 그는 늘 무언가에 쫓기는 기분이었어요.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2년 지나서 55세 때 기관지 천식과 위궤양에 걸려서 1년 이상을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검진을 받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으로 들어가다가 로비 한쪽 벽에 걸린 어느 액자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 이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성경 구절 그 여러 가지를 싹 빼버리고 거기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는 그 글을 보는 순간 여러분 어떤 성경 구절을 보다가 마음에 이렇게 강한 전율이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주님이 자기의 주인의 명령으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니까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땅에 가서 무슨 건물을 댔는데 가자마자 전율을 느끼는 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땅은 교회를 짓는 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하죠? 여기 이제 시흥 동산교회라고 그 대신 측 총회장을 지낸 최복수 목사님 교회인데 그분이 그 시흥동 땅을 걸어가다가 이제 신학부 3학년 때 거기 가서 신학 자다가 잡는데 어느 집에 갔는데 막 전율이 오는 집이 있더래. 논 한가운데 있는 집인데 약국이 있대, 약국. 그 위층에 올라갔는데 위층에 방이 3개고 마루 하나 있고 있는 그런 집인데 거기 가서 딱 앉는데 막 전율이 느끼더래. 아, 여기다. 그래서 그 집을 그냥 무조건 계약했대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분의 그 주인은 절에 다니는 사람인데 그날 밤에 꿈을 꿨대요. 오늘은 누가 찾아오면 무조건 그 사람에게 집을 줘라.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자기는 거기 가서 그게 마주친 거죠. 결국 그 약사가 그게 장로님 됐더라고요. 하고 대신 즉 부총회장도 지내서요. 또 인생에 살아갈 때 전율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천동에다가 교회를 지어보려고 해도 아무 땅이 없어요. 찾아보려도 아무리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그 앞을 지금 있는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2층 집이 하나 있는데요. 그 집 지나가는데 그 복덕방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거기가 집을 내놨다는데요. 그래서 우리 가는데 제 아내가 그 집 문을 이렇게 벨을 누르려고 가서 딱 대는데 온 몸에 전율이 오는 거야. 야,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구나. 절대 깎지도 말고 사자. 근데 돈도 없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거 찍는 게 문제지. 그래서 만났더니 그분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동의를 하더라고요. 우린 깎지 않습니다. 다른 데로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도 거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건 드물잖아요. 근데 몇 번째 교회들이 오기도 했대요. 뭐 짓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말한 가격을 자꾸 깎아서 기분 나빠서 자기가 사는 집이기 때문에 안 하고 다 거절했었대요. 근데 제 아내가 이거 살던 집을 이렇게 내놓게 돼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하지만 쟤들이 내가 다 교회를 지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 팔아라. 저는 깎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이 깎아주더라니까요, 자기가. 그래서 계약만 하고 지내서 출발한 것이 교회가 작부가 됐습니다. 또 오늘 이 사람한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말 한마디가 순간에 전율 생기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10명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뭐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핑 돌면 그냥 감이 온 사람이야. 그건 타겟이 됩니다. 그것처럼 그 많은 돈을 버는 동안 자기가 갑자기 한 번도 남을 도와줘 본 적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그 자기 삶을 갑자기 looking back, 돌아보게 된 거죠. 그 말씀을 읽고 그가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여인이 병원 직원과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병원 직원은 병원비가 없이 입원이 안 된다고 그러고 환자의 어머니인 그 여인은 자기 딸을 입원시켜 달라고 울면서 사정을 하고 있었어요. 록펠러는 그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지불하게 하되 누가 지불했는지는 아무도 모르게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은밀히 도와준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회복이 되는 순간 록펠러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렇게 기쁨이 넘치더래요. 기쁨이었다, 기쁨이. 그는 나중에 그의 자서전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를 몰랐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 그의 남은 생애 동안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가 그러한 결심을 하는 순간 의술로 고치지 못한다고 판정했던 그의 병들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머리가 다 빠지고 이제 완전히 끝장난 사람이었는데 머리도 나오고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남은 인생은 돕는 인생을 살았는데 55세 때예요. 그러니까 몇 살에 돌아갔죠? 록펠러가? 네? 록펠러는 98세까지 살았습니다. 55세부터 98세까지. 그가 그 시카고 대학 등 수많은 학교를 세웠고 도서관을 세웠고 교회만 무려 이분은 그 4,928개를 세웠어요. 나중에 그는 이런 회고를 합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늘 쫓기며 살았지만 나누며 살았던 후반기 43년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I was happy. 그렇죠? 록펠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여러분, 받는 기쁨도 크지만 주는 기쁨은 받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골을 성공시킨 것도 10번, 그렇지만은 도움골을 준 사람, 어시스턴트한 것을 유럽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세계 평가전에서 이 사람이 도움골을 몇 번 던졌는데 10번, 10번은 10. 근데 손흥민은 17번 골을 넣고 10번 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도 나중에 계속 추구하는 것이 늘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이 멋지다고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나만을 위해 살 때 느끼지 못했던 기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면 줄수록 우린 더 기뻐진다는 사실이에요. CBMC라고 하는 단체가 뭐 하는 단체예요? 주는 단체예요. 주는 일합니다. 미국 CBMC 세계적으로 주는 거예요. 주는 걸, 그 삶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인데 요새 한국 CBMC가 조금 인색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꾸 주는 일을 멈추면서부터 자꾸 쇠퇴기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면 줄수록 기뻐진다는 거.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면 줄수록 행복해진다는 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그걸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도리어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골프 황제가 누굽니까? 타이거 우즈죠. 이 타이거 우즈가 5살 되던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TV를 보는데 에티오피아 가난한 난민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이 굶주리고 어려운 모습을 보고 어린 타이거 우즈가 매우 슬퍼했어요. 그랬더니 타이거 우즈의 아버지 얼 우즈가 아들 타이거 우즈한테 아빠 동창 중에 의사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지금 에티오피아에서 저런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타이거 우즈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가방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어린 타이거 우즈가 오랫동안 모은 동전이 가득 들어있었대요. 아빠, 이거 아빠 친구에게 보내서 불쌍한 아이들을 도와주라고 하세요. 타이거 우즈는 어린 나이에 가진 것들을 나누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타이거 우즈는 돈이 생기면 3가지로 나눈대요. 쓸 돈, 저축할 돈, 그리고 남에게 나누어 줄 돈으로 3등분을 한다고 해요. 참 귀한 인생입니다. 타이거 우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난 직업으로 골프를 하기로 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면 번 돈을 가치 있게 쓰는 일은 더 큰 행복입니다.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우린 자연 세계의 생명의 작용 속에서도 줌의 축복의 원리, 줌.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부여받은 태양은 그 빛을 온 우주 만물에 나눠줍니다. 태양의 온기를 피하여 살 수 있는 생물은 없습니다.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없다. 또 그 빛을 받은 수많은 별들은 밝은 빛을 반사하며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으며 지구에 있는 태양은 태양의 열을 받아 하늘에 구름을 만들고 구름은 다시 땅을 적시고 땅은 식물을 내어놓는 자연계의 원리입니다. 오늘 그 식물은 또한 각기 필요한 곳에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온 우주 만물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만약 이런 상호 줌의 선한 작용이죠. 이것이 멈춰진다면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가공할 만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자연은 절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받은 것을 반드시 줌으로써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문제예요. 어떤 시인이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래야 하늘은 축복의 비를 내린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태양은 따사로이 우리를 지킨다. 하나님은 달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달은 우리가 가는 걸음을 은은히 비춰준다. 하나님은 공기를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는 이 공기를 호흡한다.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땅은 모든 열매를 제공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러나 인간은 점점점점. 근데 인간만 안 준대요. 시가 이렇게 끝나는 것은 사람만이 아직도 주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 집착증이라는 병에 걸려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미숙한 성인 아동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자아를 깨고 욕심을 버리고 아집을 버리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1억 클럽이라는 데 가보니까 그 기아 대책에 참여하는 분들이 기부하는 사람들이 10억, 100억 이렇게 클럽이 있더라고요. 1억 클럽 정도 되면 대단하답니다. 또 그 교회 참여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 교회는 그 2명의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 기아 대책의 과장으로 일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대한민국에서 9개 교회가 그 줌을 많이 한 교회로 선정돼 가지고 기아 대책의 에클레시아로 등록이 됐는데 그중에 우리 한 교회도 풍성교회도 들어가서 이번에 가서 극동방송에서 제가 그 상 받아왔습니다. 패를 받아왔다고. 풍성교회도 에클레시아로 등록을 받았더라고요.
2명의 직원이 과장이잖아요.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사역을 하고 지금 스리랑카에 가서 이번에도 우물 파가지고 또 성공을 해가지고 그 이번엔 전문대학 아이들이 다니는 데더라고요. 근데 300명이 혜택을 받는 수돗물 프로젝트가 성공을 해서요. 그 지방에 가니까 장관이 직접 와서 그 행사를 축하하고 독차했다고 신문에 났어요. 스리랑카 뉴스가 신문에 난 걸 보니까 제 아들이 또 구글 번역기로 딱 나오니까 바로 그냥 번역이 돼서 나왔더만 한국말로 그냥 나오던데 요새. 그 한번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보냈습니까? 한번 보죠. 항상 그 생생한 뉴스. 이번에 우리 풍성교회가 우물 프로젝트를 제가 5월 첫 주 당회 때 결정해가지고 둘째, 셋째, 넷째, 6월 셋째 주 해가지고 우물 프로젝트 모금이 완료됐어요. 그래서 착수금 보내갔더니 거기서 지금 한 곳을 성했다고 그 진행을 한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성도들이든 헌금이든 딴 데 유출되지 않고 잘해서 3개월간 걸린다고 그러네요. 이제 우물을 거기는 보다 큰 저수지를 받쳐 웅덩이를 받쳐 통을 만들었는데 500m를 판대요. 500m짜리 그 물 트리를 만들어 놓고 그걸 탱크로 만들어서 밑에 물을 공급하게 하고 1.5km 떨어진 곳에서 물을 끌어다가 거기다 채워주는 그 일을 하는 수도 펌프를 연결한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마을 주민들과 학생들이 먹는다고 그래요. 높이가 1300m 높이에 있는 학교더라고요. 그 동네 사람들인데 그 1300m 올 때 걔들이 학교를 갈 때 도시락같이 물을 요만큼 갖고 간대요. 먹을 물을. 도시락에 물을 갖고 간대요. 우리 이스라엘 전통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을 씻어야 밥을 먹잖아요. 손을 씻을 때 밥을 먹을 때 물의 양이 얼만큼 되냐 그랬더니 계란 하나만큼이래요. 계란 한 개 들어갈 정도 물을 가지고 가서 손을 씻고 밥을 먹는답니다. 물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물을 좀 아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물을 너무 틀어놓고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계란 하나면 충분히 사람 손 씻는답니다. 그 사람들 그걸 도시락으로 싸가지고 가서 밥 먹을 때 조금 따라서 쓰고 밥을 먹는데 손으로 밥 먹으니까 그리고 그걸 하루 분량의 물을 아껴 먹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물이 이렇게 틀면 샥 나오는 물로 만들어준다는 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을 우리가 행한다는 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실천하는 게 복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바울이 인용해가지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주는 것과 받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받으면 받을수록 부자가 되고 남에게 주면 줄수록 가난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는 것을 빼앗기는 것, 도적맞는 것, 없어지는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유산을 많이 받으면 복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뇌물도 많이 받으면 축복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구나 남의 재산을 빼앗거나 남의 기업을 빼앗아서 일단 자기 것으로 만들고서는 마치 자신이 성공한 것처럼 승리를 자축하는 착각에 빠진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만일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찬다고 하면 이 세상은 곧 싸움과 전쟁으로 망하게 될 것이고 지옥이 따로 없을 겁니다. 유명한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가 9.11 사태 때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9.11 사태를 수습한 사람은 미국에 있는 자선단체, 교회들이었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없었던 들, 구세군 팀, 감리교 팀들이 있더만요. 그들이 결국 이 사회를 구원한다. 이 사회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자선단체들, 줌을 원칙으로 하는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써 이를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경영 전략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그걸 다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주면서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되기 때문에 주는 것이 복이 되는 이유 세 가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는 형식이죠. 준다. 사랑은 주는 것이라는 공식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끊임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명령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뛰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마가복음 10장 21절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래요. 그거는 네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는 자가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한지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 두 번째는 주는 자에게 행복과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왕으로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그를 만나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 여자를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아봤고 먹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다 가져왔습니다. 그는 쾌락을 추구하면서 쾌락이 될 만한 것은 금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다 해봤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지만 그 자신이 행복하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고통과 허무만 주었을 뿐.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것이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사는 동안에 그런데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전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이제야 내가 알았다. 여러분 오연호 기자라고 이름 들어봤습니까? 대학생 때 대표적인 대목군으로 늘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 특히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하여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그걸 찾아서 보도하고 그 사례들을 모아서 4권의 책으로 써낸 극단적인 반미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이 오마이뉴스 대표예요. 오연호. 노건리 사건도 다뤘고 오마이뉴스 대표도 맡았고 신문 방송학 박사학위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미국을 그렇게 비판하고 공격한 사람이 미국을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고 미국 가서 공부를 했어요. 미국 유학을 떠났는데 그가 미국에 가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소련도 망했고 구라파도 엉망이고 일본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유독 미국만 8년 내리 호황을 누린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봤다. 그 얘기의 결론이 뭐냐면 바로 미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 정신이라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일주일에 몇 시간씩 사회에 나가서 남을 돕고 선한 일을 하며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합니다. 이를 위해 스스로 자원하여 봉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연간 4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미국을 지탱하는 힘이고 미국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렇게. 한국이 미국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책에 보니까 미국에는 두 개의 연방 정부가 있다. 하나는 보이는 정부이고 또 하나는 자원봉사자들의 마음의 연대로 구성된 보이지 않는 정부가 있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제2의 정부가 미국을 이끌어가는 힘이다. 그래서 그는 한국이 미국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유 중에서 미국인들의 자원봉사 능력을 뽑았습니다. 그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며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미국인들의 자원봉사 능력을 제2의 정부라고 본 겁니다. 이런 정신으로 그들은 돈을 벌어 수천 개의 병원을 세우고 수천 개의 학교를 세우고 수천 개의 자선단체와 복지재단을 세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쁨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인데 거기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그럼 그 앞에 바로 뭐 나오냐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명령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답이 없는 이유는 네가 대접을 안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내가 왜 기쁨이 오겠습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살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식당을 개업한다든지 하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가서 개업 예배를 봐줄 때 대개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규제는 처음은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나중에 창대케 되리라. 약간 그 구라 같은 말씀을 너무 좋아해. 그 말을 그건 욥이 한 말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아니에요. 저 친구가 와서 욥에게 시비 걸린다 주는 말씀인데 그걸 되게 밑줄 그어놓고 그냥 너무 좋다 이거지. 시작은 미아가 있으면 나중에 창대케 되리라. 그걸 좋아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가면 꼭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해라. 식당을 개업했으면 손님들을 만족해 하세요. 잘 대접하면 본인들이 집에서 밥 안 먹고 이 식당에 찾아와서 밥 먹으러 온다니까. 잘 대접을 받고 나니까 그 집에 가서 꼭 밥을 먹고 싶은가요? 그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네가 대접하면 된다. 이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대접 받으려고 하세요? 요즘 애들이 뭐 물어보니까 대답은 존댓말도 안 해서 자기가 존댓말로 안 물어봤으니까 그렇잖아요. 애들한테도 애기들한테 야, 내 몇 살이니? 그럼 대답 안 해요, 애들. 몇 살이에요? 그럼 3살이에요. 대답도 잘. 유치하잖아, 애들이 다. 3살. 고등학생한테 지나가 야, 이거 어디냐? 그럼 대답 안 하죠. 몰라요. 그러지. 걔들이 못 대답하겠어요. 그 사람이 감당 못할 만큼 존댓말 써야 돼요. 청년들 만나면 꽉 뜻이 높여야 됩니다. 요새 우리 젊은 학생들 만나도 꼭 높여서 말해요. 본인이 감당 못할 만큼 높여 말하면 걔들이 정중하게 대답을 잘해요. 그래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 정답입니다 이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산상순의 끝이 뭐냐면 문, 길, 뜻집 나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협착한 길로 가라. 네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라. 반석에 세운 집이 좋다. 모래에 세운 집이 아니고. 그래서 문, 길, 뜻집 네 가지로 도전장을 던지는 것이 산상순 설교예요. 선택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라고 말이에요. The choice before us. 그 선택하라고. 네 가지의 도전장을 딱 쏘니까 사람들이 선지자, 랍비들이 가르침과 달라서 그 말에 권위가 있더라. 그래서요. 회중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맨 마지막 포인트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왜 인정을 못 받아요? 여러분이 항상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대접받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일에 인색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병문안을 받는 것과 병문안을 가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아플 때 병문안 받는 것은 물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병문안을 받는 것은 작은 복에 불과해요.
오히려 병문안 가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직은 건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1900 봉국사로 된 것이 85년도부터 목회를 했는데 병원에 신방을 갈 때마다 병원 많이 다녔잖아요. 신방 갈 때마다 제가 들어가면서 기도해요. 저는 신방만 다니지 입원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지금까지 아직 입원 안 했습니다. 신방만 가게 해주세요. 신방은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은 제가 하고 싶지만 저는 누워서 이렇게 신방 받지는 않겠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왕성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길자인 목사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청년 시절에 그 사람이 원래 한의사입니다. 이 양반이. 경희대 한의과 나온 분인데 한의사인데 자기가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어요. 한의사인데도. 근데 어느 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몸이 병들고 아파서 저 고려병원에 입원해 있었대요. 목사가 고려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성도들이 문안하러 왔더래요. 병문안. 목사가 가장 자존심 상한 것이 본인이 병원에 있고 성도가 문안 오는 거래요. 얼마나 막 자존심이 상하더래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 성도들이 가고 난 다음에 쫙 보다가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그 찬송가를 3번 불렀답니다. 그랬더니 몸이 나았어요. 회복이 됐다고. 그래서 난 그 찬송가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하면 길자인 목사 나섰던 찬송이라구나. 근데 기억하고 저도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생각합니다. 내가 힘이 돼서 남을 돕고 살아야지 내가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정말이에요. 지금 제가 40년 목회 가운데 신방 가게 해 주십시오. 신방 아픈 병원 찾아가고 돌봐주고 기도해 줘요. 근데 가보면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같이 있는 곳에 가서 한꺼번에 큰 소리 치지 않고 병실에 가면 8인석 6인실이잖아요. 가면 제가 그 대피 기도하려면 그 옆에 사람 다 찾아가서 물어봐요. 제가 오늘 여기서 잠깐 기도 좀 하고 싶은데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다 그때는 동의해요. 왜냐하면 웬만하면요 텔레비 보고 찾아보지도 않아요. 갑자기 뭔 이상한 인간이 와가지고 텔레비 보는데 끄고 있냐 그러면 텔레비 끈 거는 돈 물어주고 와야 돼요. 얼마 돈 늘었으면 제가 접해드릴 테니까 하고 잘 겸손하게 말해서 본인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여기 있는 환자들 이름도 한번 들어서 얼핏 되면 그 이름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면 다들 오케이 합니다. 그냥 한 사람만 놓고 내가 방언으로 막 기도한다지 그러면 다시 교회 다닐 마음이 떨어져 버려요. 사람들이. 또 우리가 사람들이 꼭 유혹 도청하고 그리고 병원 신방은 5분 이상 지체하면 안 됩니다. 환자 피곤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짧게.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한테 가르칩니다. 그 병원 가면 5분 이상 지체하지 마세요. 힘든 거 뭐 자꾸 말 시키고 그 힘든 게 아니거든. 의사가 아닌 사람이 뭘 가서 그래요. 근데 자 기도해 주겠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전적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본인 귀에다만 대고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귀에다가 기도해 주는 것도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병문안을 가는 게 복입니까? 병문안 받는 게 복입니까? 그러니까 가는 것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자기가 건강하기 때문에 좋다 이 말이에요. 자,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칼 매닝거가 의학 강연 후에 주위에 공경에 처한 사람을 찾아가 도와주는 것이 신경쇠약에 걸리지 않은 처방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신 분, 신경쇠약에 걸리신 이런 분들은 집안에 가만히 계시지만 말고 나가서 힘 닿는 대로 도울 사람을 찾아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그렇죠? 지금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아무리 주고 싶어도 가진 것이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을 도울 수 있는 건강과 남에게 줄 수 있는 물질이 남아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구제 받는 사람보다 구제하는 사람이 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늘 기회가 이런 것들이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주고 싶어도 받을 사람이 없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기회를
선용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가 세계적으로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어려서부터 주는 생활을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 누구나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이때 참으로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라. 잠언에 나온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27절에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지만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라요. 특별히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집을 드리고 땅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100배의 보상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이에요. 또 김대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사랑과 인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쓴 책에 사랑의 10계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 계산하지 말 것. 둘째, 후회하지 말 것. 셋째, 되돌려 받으려고 하지 말 것. 넷째, 조건을 달지 말 것. 다섯째, 다짐하지 말 것. 여섯 번째, 기대하지 말 것. 일곱 번째, 의심하지 말 것. 여덟 번째, 비교하지 말 것.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확인하지 말 것. 그 다음에 열 번째, 상황에 맡길 것.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너무 계산하거나 후회하거나 내가 너 몇 번째 도와준지 아냐?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계산하지 마세요. 상황에 맡기고. 그래서 기대하지 마. 무조건 나누어 줄 때 좋은 열매가 나타난다고 말이죠. 그런 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둘째가 바로 주는 자에게 행복과 축복이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는 자가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받으려고만 해요. 그래서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 유아기적인 고착 증세를 보이는 어른들입니다. 이런 사람 우리가 adult child라고 그러잖아요. 성인아이. 성인아이. 불행한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성인 아동들이 너무 많대요. 요새 아이들도 좀 커가지고도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고 마마보이들이 많잖아요. 마마보이들은 결혼을 해도요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여자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우리 남편은 성인아이예요. 그런 사람도 많더라고. 아직도 뭔가 눈치 보고 지금도 그 나이에도 엄마 그러고 있으니까 걔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애하고 어떻게 사냐고. 성인 아동. 더구나 아이들을 또 적게 낳다 보니까 너무 스포일 시켜놔가지고 오늘 마마보이들이 많고 또 공주병 걸린 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새 결혼을 하면 두 여자와 결혼한대잖아요. 그 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꼭 따라다닌다네. 모든 의사결정은 친정어머니의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두 여자와 살아야 되는 게 고통이랍니다. 근데 남자들이 또 그것이 은근히 좋아가지고 친정어머니 말까지 듣다 보니까 자기 어머니를 안 만나는 거죠. 친정어머니까지 섬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들 뺏겠다는 소리가 나와요. 사회학적인 문제가 되더라고. 제3의 여인이 있다 그러더라고. 묵은 것들이 친정엄마래요. 시집 보내면 끝난 건데 계속해서 AS 부장 따라다니고 간섭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부흥회 같은 데 가보면 그 엄마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같이 오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낮집회 때 보면은. 근데 얼굴이 항상 밝지 않아요. 시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여자들은 항상 그 시자가 붙어 있잖아요. 스트레스 시자잖아요. 그게 계집여변의 생각사예요. 항상 신경 쓰이는 엄마하고 사는 거니까 스트레스 시자가 붙어 있는데 친정 엄마하고 같이 오는 여자는 그 웃으면서 즐겁게 다니더라고. 근데 이 신정이라는 게 떠나지 않으면 네 부모를 떠나. 한 남자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었는데 떠나질 않은 거예요. 떠나질 않아. 남자도 부모를 떠나야 되고 아내도 떠나야 됩니다. 떠남이 없으면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근데 이게 같이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성인 아이가 많으면 참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 가정이 되면 가정이 불행하고, 이런 사람이 직장의 보스가 되면 직장은 갈등과 불화가 생기게 되고, 이런 사람이 사회의 리더가 되면 그 사회는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줄 수 있다는 것은 성숙을 뜻합니다. 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므로 주는 삶을 배우기까지 우리는 주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사랑의 친절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하는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손수 노력하여 이웃들의 필요를 공급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사도는 철저한 절제와 극기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의 삶의 모본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뭡니까? 섬기려 하는 것이고 자기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부유한 자로서 우리들을 위하여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소유한 건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준 것만이 내 것입니다. 주는 것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주는 것은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자녀들을 위하여 선물을 주미하는 부모들의 기쁨은 선물 받는 자녀보다 더 큰 복이 되기 때문에 젖을 주는 어머니의 보람과 기쁨은 젖을 빠는 어린아이보다 더 흐뭇한 겁니다. 여러분, 받는 것이 외형적 기쁨이라면 주는 것은 내면적인 기쁨입니다. 주는 것은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모습이기에 더 행복한 겁니다. 주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 천사를 대접하게 되는 축복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기를 좋아하는 자를 크게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는 자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주는 것이 사랑이다. 두 번째는 주는 자에게 행복과 축복이 있다. 세 번째, 주는 자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는 것이 복입니다. 이상입니다.